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사 그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안에 사도들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까지도 그 하나님의 선교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선교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유다 지방 가운데 어려운 그 가뭄들과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내어서 헌금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약 기원 후 44년도에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독작하기 직전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다 지방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그리고 이 바울이 수감된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베드로가 풀려난 일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이 준비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이 혹시 나를 선교제로 보내진 않을까? 혹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 나를 목사로 만드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다 버리고 나를 향해서 오라고 하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를 안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 있으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뭐 선교사가 될 거다, 목사가 될 거다, 다 버릴 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마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딱 뛰어넘고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결정을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하는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결혼을 하고 싶은 형제들이나 자매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용기와 결심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결혼을 하고 싶은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용기와 결심입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결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고 할 때마다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줍니다. 마치 선악과를 본 하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듯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짓말을 사단은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할 거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잘못된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목숨보다 더욱더 사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악을 주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 때 그런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을 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깊은 관계로 주님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자유케 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줄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준비된 자들이나 혹은 준비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누가 이제 여러분이 곧 청혼할 때가 생길 겁니다. 청혼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청혼을 하겠죠. 전혀 지나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맞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나 혹은 준비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혹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야고보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감이 나오죠. 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병이 들 수 있고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이 아직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를 따라가고 싶은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죄로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아그리빠 왕, 오늘 말씀 헤롯이라고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왕의 욕심으로 인해서 잡혀서 순교하게 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자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에게는 순교를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수감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성령이 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난이 이 베드로에게 임했는데, 바로 복음을 베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일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게 바꿔주셔서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의 부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잡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서 모든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고 하였지만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고난이었죠. 거기에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스데반의 죽음을 바꿔놓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이 이 유대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개입이 선한 일로 바꾼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보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죄의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선한 걸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점점점 사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죠.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와 베드로 또한 처음부터 이 순교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요, 야고보와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낮은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이기적이었고요, 욕심도 많았고요, 예수님 배신도 때리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보다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네. 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믿음이 약할지라도, 믿음이 내가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시련이, 그들에게 임한 고난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그 시험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나의 믿음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에 맞게 여러분이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은 뭐냐면요, 오버하지 말자예요. 이 말씀이 사실 저희 집 가훈이거든요. 근데 좀 가훈으로 쓰기에는 좀 가벼운 말이니까 멋있게 표현은 하겠습니다. 믿음의 분수에 맞게 생각하자. 멋있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혹은 저랑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 봐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나 이런 말 되게 잘하거든요. 잘하고 있어, 이렇게요.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거울을 많이 보시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요. 전도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앞서서 하지도 말고 더 부족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에 맞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나 자신의 믿음이 낮다라고 조급하지도 말고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대로 감사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잡히고 교회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야고보와 같이 처형만 당하지 않기를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죄인을 4명의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2사람은 이 베드로의 양옆에 있고요, 한 사람은 그 수감된 감옥의 앞에서 2명이 지키고 있었던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4명이 완전하게 잠을 들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베드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 자신도 풀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중에 떠나고 나서야 베드로도 자신이 풀렸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 일어났다는 걸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할 때만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여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차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1시간 넘게 막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운전하고 왔지? 그래서 제가 출발지로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를 쭉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운전해 왔는데 어떻게 난 집에 왔을까?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혹시 걱정과 근심이 늘 머릿속에서 가득 차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염려가 없어지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가 없어질 만큼 기도하십시오.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럼 놀랍게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있어요. 6살 때 이제 그 놀이터를 보냈거든요. 혼자 처음 보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보내니까요, 그다음부터 제 안에 걱정과 근심이 오는 거예요. 혹시나 미끄럼틀 타다가 넘어져서 부러지진 않을까? 아니면 혹시나 이 아이를 누가 혹시 너무나 이쁜 아이니까 혹시나 데려가진 않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고 내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님, 왜 내가 이렇죠? 왜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드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환상이 내 안에 가득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순간 가운데 이 베드로와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의 눈에 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죄의 역사가, 죄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경우는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의 욕심으로 나아갈 때에 죄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열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을 음식들과 중독되지 않아야 할 중독을 인해서 내 관계와 건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과 때로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신 갚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빚쟁이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나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어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진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이 보호받지 못하고 느껴지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가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이 야고보의 순교와 바로 베드로의 이 수감에 대한 말입니다. 세 번째 진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잡혀 들어갔을 때도요, 이 신도들은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교인들은 구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더욱더 경감되는 이 벌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이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이 책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 책을 저는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더번 주석에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고난을 이길 힘과 처형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원하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여기지 않는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며 소망과 바라는 바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대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심을 인정하며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소망해야 됩니다. 많이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까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집사님 부부셨는데요, 그 집사님 부부가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머님께서는요 굉장히 독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늘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부모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님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걸어오는 길에 술 취한 사람의 자동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선한 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 가족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부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셨듯이 그 믿음의 위협을 받아서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섬기셨거든요. 우리 또한 어머님 하신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 섬기기로 부부가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부부는요, 여전히 믿음이 성장하였고 다른 사람을 섬겼고 교회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기둥으로 하고 있다는 그 일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